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오늘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 우리의 어리석은 면, 주 앞에 덜 익은 과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법 아래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은혜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시간마다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멀리는 미국, 외국에서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국내에서 방송을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밤에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충만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순투성이가 많은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서 나라가 심히도 어지러운 가운데 접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외국에서도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긴박한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인본되어서 인간에게 줄을 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런 망령된 짓을 하는 그런 교육자들, 장로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바로 서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불이 개체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질병이 있는 자는 성령의 불세례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이 밤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덕술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8절까지 봅니다. 5절로 8절.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8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금방 시험에 빠져서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육신의 물질, 썩어질 물질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지. 거저 세상에 매여서 주의 일을 두 번째로 밀어놓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놓고 헛되도다 하는 그 썩어질 것, 이것을 1호로 삼으니까 주의 일에 게으른 자가 되고 주의 일에 온전히 참여 못하는 자가 되고, 주의 일에 온전히 참여 못하니까 내 영혼이 병든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주를 위해서 세상의 물질, 명예 이런 것도 주의 이름 앞에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니까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첫 번째로 옮겨 놓으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서 간음하는 여자들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다 불타고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저 우주 공간도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본향인 그곳으로 간다. 그 성도.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했다면 이것은 자기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과 명예, 체면 때문에 한 것이므로 이렇게 하는 헌금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바쳤어도 그 행위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벌통을 옮기느라고 늦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벌통 옮긴 자리에 가니까 그 남은 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날이 저물면 들어오지 못하고 얘네들이 자고 그 이튿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어. 막 자루로 한 자루 될 것 같아 벌이. 그래서 벌통을 3개를 가지고 와서 2개를 더 가져와서 벌을 쓸어 담다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갖고 내려왔더니 그리고는 집에 와서 씻고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앉았는데 10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조금 짤막하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로 7절에 보면은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는데 이 책을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누가 이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어야 되는데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5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제 앞으로 7인, 첫째 인을 뗄 때 어떻고 두 번째 인을 떼는지 나올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다윗의 뿌리라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었으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주님이 완전히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어요. 자, 요렇게 해석이 가면 요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괜찮을까요? 성경에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값을 주고 지불했으니
앞으로 사는 삶은 다 용서받은 삶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 죄를 지으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코를 끼버려. 거기 붕덩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왜? 그게 내 마음에 딱 맞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인간 마음에 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야지 하나님이 인간에 맞추어 가느냐 말이야. 아니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법 아래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해 줬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은혜 아래 살게 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능히 이제는 펼 수가 있게 됐다. 누가? 주님이. 주님이 편다 그 말이에요. 응?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의 뿌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 인을 떼셨어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셨으므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펼 수도 없고 그 인을 뗄 수도 없는 것으로 볼 때에 구원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크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고 찾는 이가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요한이 애를 쓰고 애통함으로 성령께서 인을 뗄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봐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불신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하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일곱 뿔이라,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를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능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어요. 예수님을 마귀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는 지가 승리한 줄 알았지. 마귀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세상은 내 거다.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은 완전히 퍽석 깨졌다고 말이지. 예? 주님의 승리. 주님은 만능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어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성도에게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 성도에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성도가 믿고 자기에게 덧입혀진 그 능력을 쓰면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눈은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완전히 아는 성령님을 가르쳤어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고 세상이 모르는 지혜를 성도가 얻게 되는 줄 믿으세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우리 성도는 살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살리는 은혜. 복음을 전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손에 갖다 쥐어줘도 모른다고. 예?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책을 취하신 것은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시려고 그 책임을 맡으신 겁니다.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적극적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셔요.
구원 계획을 주님이 그대로 실현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놓으신 구원 계획을 실현하여 나가시는데 거기에 바로 이용당하여야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배운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말씀에 이용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나가심으로 성도는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이용만 당하여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 예수님이 가자 하면 붙들고 가자 하면 따라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가면 어둠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에 가시지 않는데 인간 쥐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물을 때에 이 글을 봉함한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고 뭐라 했어요? 다니엘을 보고 이 글을 봉함할 때 하고 너는 가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찾아보고 갈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누가요?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봉해놨어요. 봉해놓은 말씀을 주님의 손에 이제 왔어요.
주님의 손에 왔으니까 이제 봉한글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봉해 놓았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봉한 것을 열었어요.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되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여 펴서 볼 것이고, 봉하여져 있는 7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간직하고 어두워지는 세대의 시대에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봉한글, 봉한책 열을 자가 없어서 요한이 대성통곡하고 울을 때에 열 수 있는 방편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또 봉하여져 있는 인을 뗄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문서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닫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봉하여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서 성도가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비된 그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바로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피동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